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이어서 찬송하며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사망 권세에 사로잡혀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져버리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대속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임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궁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죄를 확신하며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일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응원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 의지와 내 마음으로 나온 것 같지만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를 통하여 더 깊어진 믿음으로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세상을 살면서 악한 마귀 권세의 유혹과 영적 전쟁을 치르며 지치고 힘들어 낙망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수록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의지하여 견뎌내고자 애쓰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어 잘했다 칭찬하여 주시고 새 힘과 위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이는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이 시간 깨닫고 결단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그날에 필요한 만나와 메추라기만을 내려주시고 어제의 은혜로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며 매일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주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신앙이 날마다 자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기쁨을 함께 누리며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각 사람을 만나주셔서 위로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위로를, 몸과 마음의 아픈 분들에게는 회복과 치유를 주시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며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정구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강건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과 성도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마음은 주님께서 아시오니 가장 좋은 것으로 무게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목사님 사모님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말씀이 심장에 새겨지고 예수님의 한계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여러 곳에서 묵묵히 맡겨진 사명을 사랑으로 인내하고 순종과 헌신으로 섬기는 손길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축복을 함께해 주시고 오늘도 은혜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축복이며 열매임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 목장 단합 대회가 이번 주 금요일날 있습니다. 오전 8시 50분까지 교회를 보여주시고요. 남성 목장 단합 대회도 이번 주 토요일날 있습니다. 10시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운동하고 또 식사할 거니까 시간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추수감사주일은 11월 첫째 주일날 드립니다. 부서별로 찬양 준비하실 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7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고서 왼편으로 돌려내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우리를 하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신의를 동행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거절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손해보며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절대 손해보지 말라고 이렇게 가르치죠. 저도 우리 아이들과 이제 어렸을 때 애슐리 같은 데 가면요, 이게 이제 부패잖아요. 그러니까 막 야, 돈 좀 뽑아야 되니까 열심히 먹어라 그러면서 그냥 여기까지 듣는 거예요. 여기까지. 물론 지금은 안 그러죠. 옛날 어릴 때는 하여튼 돈 좀 뽑아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먹였어요.
아, 그래서 우리 애들이 살찐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죄책감이 있어요. 적당히 먹였어야 되는데. 놀이동산 가면 어때요, 여러분? 서울랜드라든지 아니면 에버랜드로 놀이동산에 가면 그 입장료가 얼마나 비싸요, 근데 자유이용권이. 그러니까 막, 야, 본전 뽑아야 된다. 그러니까 문 열기 시작부터 그냥 탁 열면 달려가는 거예요. 일단 막 인기 있는 놀이기구부터 막 달려가서 막 타고 몇 개를 타고 그냥 인기 있는 것만 몇 개를 타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래서 아침 일찍 가서 그 야간 그 불꽃놀이 할 때까지 9시까지 그렇게 그냥 본전 뽑는다고 열심히 살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리석은 거죠. 제가 생각해보면 저 같은 사람들 때문에 예술이가 다 문 닫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예술이들이 다 문 닫아서 회개할 때가 많아요. 지금 저 같은 사람 때문에 저렇게 손해보고 장사 문 닫고 아이고. 세상은 여러분 손해보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면서 잔머리 써가면서 살아가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산상수 말씀처럼 손해보며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손해보며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만 배울 텐데요. 첫 번째, 손해보고 사는 것이 누군가를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38절 말씀,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율법이죠. 이게 하나님 십계명에 보면 이게 율법에 보면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아라. 이 말씀은요 사실 잘못된 말씀이 아니에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는 말씀은 여러분 사람은 감정적이기 때문에 네가 내 눈에 눈물 흘리게 하면 나는 네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해야 해. 이렇게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만 갚아라 이런 뜻인 거예요. 더 나가지 말아라. 눈을 생명으로 갚으면 안 되잖아요. 넌 내 눈 상하겠으면 넌 죽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또 눈을 눈으로 안 갚게 되면 요즘에 우리가 이렇게 막 연쇄 칼부림 사건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분당에서는 어떤 그 20대 청년이 차를 몰고 가서 두 사람을 쳐서 죽고 20대 청년 젊은 20살밖에 안 된 여자애가 죽고 또 60대 부인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법도요 사실 엄격하게 해야 돼요. 이는 이로 눈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뭐 정신적인 문제다 뭐다 해가지고 다 감형받아가지고 또 나오니까 유가족들은 마음이요 진짜 이게 진짜 우리가 세상 말로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요 하나님 말씀 정확한 거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딱 그만큼 처벌을 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밤을 치거든 왼쪽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와,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율법에 의하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데 너희들의 삶을 보니까 타락한 본성에 의해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태어나 죄만 지은 너희들을 보니 다 죽어야 된다. 다 생명을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 죽어 심판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 근데 그 빚을 내가 갚아줄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시며 우주의 통치자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여기서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죠. 사람의 아들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나는 너희들의 빚 갚기 위해 왔다는 거예요. 대속물이 뭐예요? 대신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에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 상업적 용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빚 다 갚았다. 너의 그 빚,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 그 빚을 내 생명 값으로 내가 갚았다. 여러분, 하나님만큼 손해보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손해보신 분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온 우주의 통치자시고 창조주이신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그분이, 왕 중의 왕이신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생명으로 갚으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삶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못 박은 사람들, 로마 병정들을 향해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지금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을 용서하며 기도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요, 예수님의 이 속옷까지도 내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입었던 속옷은 통으로 짠 속옷인데 그것을 로마의 병정들이 제비 뽑아가지고 한 사람이 가져가죠. 겉옷뿐만이 아니라 속옷까지 내어주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손해를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주시며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인생을 내어주십니까? 손해보고 살아야, 누군가는 대속물이 돼야 인류를 구원할 수 있으니까, 누군가는 대속물이 돼야 가정을 구원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친구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 간이고 쓸고 다 빼줘요. 밥 사먹이고 어렵다면 도와주고, 그럼 전도를 해요. 교회 옵니다. 차편이 없다 그러면 세상에, 그 친구를 데려오고, 교회도 데려오기 위해서 운행하고, 또 끝나면 또 데려다 주기 위해서 운행하고.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세상 사람이 볼 때. 야, 너 그래서 월급 받냐? 교회에서 수당 나오냐? 수당 나와요? 우리 수당 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저 그 친구의 영혼이, 그 친구의 자녀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헌신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그것을 바라본 로마의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진실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분은 진실로 의인이었도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 예수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구원자예요. 그래서 그 삶을 보고 구원받는 거예요. 스데반도 마찬가지였죠. 스데반은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과 똑같이 기도하셨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지금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고 사망할 때 그 모습을 누가 보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보잖아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사도 바울이 탄생하잖아요. 사울은 못 지키는 자로서 스데반 순교를 주동했던 사람이고, 주동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가 회심하고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손해를 보고 사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영혼은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도 사실 한강교회의 그 두 부부가 그 전세인 집사님하고 송은재 권사님 부부가요, 사실 잘 사는 분이 아니에요. 보험회사 다니면서 10년 동안을 적금을 부은 거예요. 그래서 5천만 원을 맡겼는데, 그래서 그걸 헌금한 거예요. 우리가 2호 한강교회에서 2호 개척할 때 우리 가정이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적금 부은 거를 가져오는 거예요.
개척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아들이요 영주라고 그때 이제 대학 졸업하고 자기가 유학 가기 전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85만 원을요 저한테 가져왔더라고요. 개척하는 그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거 열심히 아르바이트해서 가져온 돈인데요. 우리 아버지는 50대 때 교회를 개척했지만 전 더 젊은 나이에 개척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와, 얼마나 멋져요. 그리고 그 아이가요 유학을 가서 돌아와서 아주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하는 거예요. 또 전화가 왔어요. 그 가정에서 목사님 우리 아들이 정말 하나님 은혜로 외국계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는데 첫 열매를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 갔어요. 예배 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식사 대접해 주시면서 그 첫 열매를 드리더라고요. 또 딸이 전화 왔어요. 딸이 또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는 거예요. 교육 공무원 되는데 또 첫 월급 받았다고 첫 열매 드리고 싶다고 또 찾아온 거. 이게 무슨 손해입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손해를 보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 확장이 되고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 청년들이요 다 지금 첫 열매 드리거든요. 왜? 보고 배웠기 때문에. 아, 이것이 신앙생활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흘려보내는 것이구나. 보고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로제타 셔우돌 가정은요 이 땅에 선교사로 와서 남편이 청일전쟁에 의료 선교를 하다가 바로 전염병에 걸려 죽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남편 장례식에 조이금이 들어왔을 때 그 조이금을 모아서 뭐해요? 병원 세워요. 평양에. 어린 딸이 풍토병으로 죽습니다. 그 3살 된 딸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귀여운 딸이 죽었을 때 그 아이 장례 치르고 여러 군데서 후원금 들어오고 조이금 들어오니까 그걸로 뭐예요? 어린이병원을 세워요. 여러분 이런 손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손해를 본 그 선교사님들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한다는 게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이 손해 없이는 못해요. 우리가 가정을 구원한다는 거, 친구 전도한다는 거, 형제를 전도한다는 거 그냥 전도가 됩니까? 밤에 문을 열기 위해서 간임에 쓸리면 다 빼주고 도와달라면 도와주고 그리고도 안 오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어렵다고 하면 도와주고. 왜 그래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의인이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게 손해 오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 죽을 테니 너는 나의 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라. 내가 너의 대속물이 되어줄게. 내가 빚 다 갚아줄게. 너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가운데 너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라. 너 다 가져라. 그 부유하신 분이 가난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손해보며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손해보고 사는 것이 내게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게 로마의 법이요. 로마의 병정들은 누구든지 길 가는 사람에게 야 너 이리 와. 이 짐 메고 오리 가. 이렇게 법적으로 이게 명령할 수 있어요. 로마의 법이에요. 왜냐면 로마는 세계를 점령한 군대고 제국이고
그러니까 그냥 길 가는 사람들한테 야 너 일로 와, 이거 짐 메고 가. 법적으로 몇 미요? 5리 2km까지 갈 수 있다. 근데 성경에서 이게 대표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쿠르네 시몬이에요. 쿠르네 시몬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갔을 때 예수님 막 밤새도록 고문당하셨잖아요. 채찍에 맞아서 물각기를 다 쏟은 상태에서 탈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길로 올라가시는데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니까 아무리 뭐 채찍을 때려도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 건장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병정들이 구레네 시몬을 보고 야 네가 대신 십자가 져. 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예수의 모습을 보니까 이분이 도대체 왜 이런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돼요?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강한 이를 먹이시고 크게 선한 분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은혜를 받고 자기가 스스로 승리를 간 거예요. 억지로 된 십자가였지만 그것이 얼마나 축복이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레네 시몬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본인 자신이 은혜를 받고 회심해서 목회자가 돼요. 그리고 그의 부인은 로마서를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 인사할 때 구레네 시몬의 그 부인을 자기의 영적인 어머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영적인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아들은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로마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로마 교회 누구나 알 수 있는 지도자가 돼요. 그리고 그 가문에서 누가 나와요? 콘스탄틴 황제가 나오는 거예요. 주 313년 기독교를 로마에서 공인한 콘스탄틴 대제가 바로 구레네 시몬의 혈통에서 이제 콘스탄틴 어머님이 기독교인이었잖아요. 그 모계로 착착 올라가면 거기에 이제 구레네 시몬의 가정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 명문 가정을 이룬 거죠. 우리가 때로는 손해보고 사는 것이요 내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못 받는 거예요. 언젠가 이제 우리 집사님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직장생활 할 때 내 맡은 일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뭐 영업부서예요. 영업부서인데 난 영업만 하면 되는데 얼토당토하는 일 시키는 거야. 갑질을 하는 거야 막 잡일을 시키는 거야. 서류 정리해라, 서무 정리해라, 이거 타이핑 쳐라, 청소하고 들어가라.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쑥달이 돼. 배우게 돼요. 문서 정리하는 걸 배우게 되고, 서류 정리하는 걸 배우게 되고, 회계 정리하는 걸 배우게 되고. 근데 그것이 나중에 내가 창업하고 나니까 어때요? 아이고, 이게 능력이 되네. 돈 주고도 이거 내가 학원 가서 배울 거를 현장에서 외운 거예요. 능력이 되네. 뭐 우리 유치원 다니는 진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진아는 뭐 은사가 많잖아요. 기획도 해라, 뭐 진행도 해라, 반주도 해라. 남들은 쉴 때 난 그거 해야 돼. 그죠? 그래. 왜냐면 남들은 쉴 때 난 그거 해야 되니까. 남들 못한다고 하면 배째라고 하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저도요, 저 어렸을 때, 청년 때 제가 그랬잖아요. 직장생활 하다가 여름이 되면 직장생활 그만두고 수련회 쫓아다녔다고. 뭐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다 쫓아다니면서 수련회 기획하고 진행하고 인도하고 장리하고 운행하고 기도해주고 청소하고 다 했다고요. 근데 그 당시엔 그게 엄청난 손해보는 일 같지만 제가 세월이 지나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것이 저한테 엄청난 경험이 되고 능력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손해보고 사는 것이 내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억지로 진 십자가, 어쩌다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서 내가 어쩌다 이렇게
저 같은 경우 아이를 셋을 낳아가지고 억지로든 십자가일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의 십자가가 나의 영광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해보시고, 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나의 영광이 됩니다. 나의 영광이 됩니다. 하늘에 올라갔을 때 이 십자가, 남편이란 십자가, 또 자식이란 십자가, 참 십자가죠. 고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나의 십자가가 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만났을 때 너의 십자가 무엇이냐, 자랑할 십자가, 너의 자랑이 무엇이냐. 주여,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십자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키우기 위해서 내가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 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이 너의 멸망이구나, 너의 상급이구나. 나의 십자가가 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남편과 아내로서 내가 지고 가는, 어찌 보면 억지로의 십자가일 수 있지만, 내가 손해보고 살아서 그 영혼들이 구원받고 그 영혼들이 변화되면 내가 하늘에 올라갔을 때 그 십자가가 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 올 때 애들을 막 아침에 깨워가지고 데리고 얼마나 힘들어요. 십자가죠. 억지로 십자가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아들이 와서 딴 생각하고 조는 것 같아도요, 제가 항상 한 말씀이 있잖아요. 콩나물 키워보셨어요? 물을 주면 콩나물 물 주는 순간 물이 싹 빠져나가요. 근데 세월 지나면요, 콩나물은 자라있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조는 것 같고 딴 생각하는 것 같고 그래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른쪽 귀로 듣고 왼쪽 귀로 보내는 것 같아도요, 밀물과 썰물이 왔다 갔다 할 때 퇴적물은 쌓이듯이 콩나물은 자라는 거예요. 믿음은 자라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만지심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요, 우리가 이제 직분을 받았잖아요. 사명을 받았는데, 하나님 내가 아니어도 충분히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수 있고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부르신 이유는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영원한 상급과 멸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으니,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주 한번 생각해보세요. 반주, 내가 없다고 우리 교회 반주가 안 들어갈까요? 다 돌아가요. 줄 섰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에 갔을 때 너 무엇하다 왔냐? 주님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저 반주 열심히 했잖아요. 너 무엇하다 왔냐? 주님, 저는요 할 수 있는 게 청소밖에 없어서 교회 청소하다 왔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청소하다 왔어요. 너 무엇하다 왔냐? 주님, 저는요 성도들을 먹이기 위해서 열심히 주방 봉사했잖아요. 저는 교사로 헌신했잖아요. 이 나의 십자가가요, 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데, 누가복음 14장 10절 말씀 한번 교독해 볼까요?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13절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이들과 불편한 자들과 저런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구할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요, 첫 번째로 내가 베풀면, 손해를 보면 그 직접 받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것이 이제 12절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또 자기를 정한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만약 잔치를 베풀거나 밥을 사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드릴 건데 그 사람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는 거야. 사람들은요, 이게 인지상정이라고 오는 정 가는 정이에요. 내가 밥 한 번 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밥 3번 사면 그 사람이 양심 있으면 한 번은 사요. 그렇죠? 내가 어릴 때 도와주면 그 사람도 양심 있으면요, 내가 어릴 때 하면 도와줘요. 그냥 갚아준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베푼 만큼 갚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 원리를 말씀하시면 두 번째 원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네가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잔치를 배설해서 그들을 먹이면 그들이 갚을 곳이 없으므로 어떻게 해요? 한번 볼게요. 잔치를 베풀고는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전원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자, 내게 복이 된다는 뜻은 이 사람이 갚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대신 갚아주세요. 하나님 대신 갚아주세요. 기도한다. 근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세요. 들으신다.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 자녀들을 잘 되게 해주세요. 이 두 번째 원리. 근데 어떤 경우는 또 안 갚아줄 때가 있어요. 이 땅에서 안 갚아줄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 언제 갚아주시냐? 하늘에서 영원한 축복으로 갚아주신다. 그것이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내가 이렇게 거룩한 손해를 보면서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베풀며 살면 첫 번째 원리가 뭐예요? 때가 되면 사람을 통해서 직접 가품을 받게 된다. 은혜를 받게 된다. 오는 정 가는 정이죠. 두 번째,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기도할 거 아니에요. 세월이 흘러서 내 자녀 때에 하나님이 풍성한 축복으로 갚아주신다. 세 번째, 이 땅에서는 안 갚아주셔요. 그러나 하나님 그걸 다 기억하고 계시다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영원한 상급으로 축복해 주시며 은혜와 생명의 멸관을 주신다. 여러분 몇 번째가 좋으세요? 몇 번째가 좋든 다 좋아요. 첫 번째도 좋고 두 번째도 좋고 또 세 번째도 좋아요. 근데 가장 좋은 것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 번째다. 이 땅에서 주고받는 거야. 이 세상 살 동안 끝이니까. 그러나 저 영원한 나라에서는 영원한 상급이 되니까 세 번째 가장 좋은 것이다. 그래서 손해보고 사는 것이요, 내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을 쌓는 거예요.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또 다 갚아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손해보고 사는 것이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4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지난주에 김관성 목사님 간증을 들었는데, 이 김관성 목사님은 어렸을 때 참 불안한 환경 속에서 자라신 분이에요. 위로 누나가 둘 있고 또 형이 하나 있었는데, 아버지가 진짜 참, 아버지가 이제 워낙 술과 도박을 좋아하셔서 술을 먹고 친구들과 도박을 하면 단칸방에 사셨는데, 식구들이랑 단칸방에 사셨는데 도박으로 탕진하는 가정이기 때문에 누나들은 식모로, 다른 집 식모로 가정부로 이제 보내버리고, 형은 이제 방황하다 가출을 하고, 이 김관성 목사님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죠. 밤에 이제 12시, 1시가 되면 아버지가 그 술 친구들, 도박하는 친구들을 데리고 온대요. 8명, 10명을 데리고 와서 저 한쪽에서 엄마하고 이제 그 아들은 막 담배 냄새가 나니까 책상 밑으로 들어가서 쪼그리고 자고 있고, 아버지는 그 친구들이랑 막 새벽까지 술 마시면서 도박을 하다가 따면 기분이 좋으니까 그냥 자는데, 이름은 또 이제 엄마를 깨워가지고 깽판을 부리고 때리거나 살림을 어떻게 하냐고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정에서 역경적인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마음이 분노가 가득 차니까 탈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형은 탈선하기 시작했어요. 사고치고 다니고 주먹세기로 들어가 버렸어. 누나들은 식모살이 하고. 그러니까 이 아이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막 방황하면서 주로 뭘 하냐. 옷 훔치고 신발 훔치고 슈퍼마켓 들어가서 초콜릿 훔치고. 옛날에 테니스 가방이라고 있어요. 테니스 가방, 큰 가방. 그 이제 학교 다닐 때 메고 다니는 테니스 가방. 거기다가 한번 그 슈퍼마켓 들어가서 초콜릿을 300개를 훔쳐가지고 나오다가 걸렸대요. 그래서 경찰서에 끌려가서 조사를 받고 얘는 초범이니까 그냥 풀어주겠다 해서 풀어줬는데 형이 그 소식을 들은 거야. 20살 남짓한 형이 그 소식을 듣고 초등학교 6학년 된 동생을 끌고 간 거예요. 오물가를 끌고 가서 이제 너 옷 벗어라 하고 물을 끼얹은 다음에 전기줄로 막 채찍 때리듯이 막 3시간을 못하는 거야. 그리고 이 형이 하는 말, 너 이번 주부터 당장 교회 가. 교회 안 가면 죽어. 아니 그럼 이 형이 교회를 다녔냐? 교회 안 다녔대. 근데 형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야, 그 관성인 걔 그냥 놔두면 우리처럼 주먹세기로 들어와서 깡패돼. 그러니까 교회라도 보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이 6학년 동생한테 야, 너 교회 가. 헌금은 내가 챙겨줄 테니까 너 교회 가. 해서 역사상 최초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받아서 목사 된 사람이 자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환경이 너무 불안하다 보니까 행동도 거칠고 말도 거칠고. 근데 교회 오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환영해 주지만 자기 말로는 분위기가 아니 너는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분위기들이에요. 근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교회를 다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정혜 선생님이라는 분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이정혜 선생님은요 참 이게 사랑이 많은 분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정말 삶으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었는데 그분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관성아, 너는 내가 보니까 너는 정말 큰 인물이 될 거야. 함부로 살면 안 돼. 고등학교 때니까 이제 우리 고등학교 때는 등록금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용돈도 있어야 되고 학용품 사야 되는데 선생님이 고등학교 3년 동안 항상 신학기가 시작되면 봉투 3개를 준비해야 돼요. 관성아, 이거는 네 등록금이고 이거는 학용품 사야 되고 이거는 네 용돈이야. 친구들 만나면 굶지 말고 먹으면서 학교 다녀. 이렇게 봉투 3개씩을 주셨대요. 그리고 자기가 짝사랑하는 여자친구 그 교회 여학생이 있었는데 다른 선생님 같으면 좀 말릴 텐데 이 선생님은 관성아 너 쟤 좋아하면 선생님이 연애 편지 같이 써줄게 하면서 같이 써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은혜를 받아서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받아서 정말 내가 주의 종이 되겠다. 주의 종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신학대학을 들어가게 됐는데 신학대학을 입학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정현 선생님이 등록금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제자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관성아, 내 인생의 전성기가 언제인 줄 아니? 이렇게 물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생각하기 선생님 결혼하실 때 아니에요? 선생님 애도 둘 낳았으니까 애들 낳았을 때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아니야 관성아, 내 인생의 전성기는 관성이 너를 만나서 너를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부터야. 네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너를 가르치면서 내 인생의 전성기는 시작되었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사랑을 받고 자신이 목회자가 되어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선생님께 받은 사랑이 있잖아요. 아, 믿음 생활이라 이런 것이구나. 근데 이 교회에 한 청년이 왔는데 이 청년은 그냥 하는 일마다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저 청년 때처럼 그냥 하는 일마다 안 되더래요.
손들마다 손드는 것마다 망해 그냥 빚덩이 앉아버렸어. 그래서 이 아이가요 잘못될 것 같은 잘못된 생각, 자살할 것 같은 거야. 그냥 매일 만나서 밥을 사주면서 위로해주고 뭐 하겠다면 야 그래도 뭐라도 해봐 내가 도와줄게. 도와주기 시작했대. 근데 개척교회 초기에는 너무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한 번은 이 청년이 찾아와서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제가 인테리어 회사를 들어갔는데 8주 동안 훈련을 받으면 정식 직원으로 채용해 주겠대요. 아 그래 뭐라도 해봐라 하고 다니는데 3주 있다가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좀 못하겠어요. 너 왜 못하냐? 저요 제가 회사를 다니면 차비도 없고요 밥값도 없어요. 목사님은 돈 날 구석이 없어요. 돈 날 구석이 없는데 사모님이 애들 정말 공부시키기 위해서 학원비로 모아둔 돈이 있었대요. 그거 달라. 못 준다. 달라. 못 준다. 달라. 이 형을 살려야 한다. 알았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청년에게 주면서 얘야 8주 훈련 열심히 받아. 기죽지 말고 맛있는 거 다 사 먹고 필요한 거 다 쓰고. 그래서 이 청년이요 8주 훈련을 마치고 정식 직원이 됐는데 30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최고 엘리트 직원이 되는 거예요. 양천구로 갔다 강남으로 갔다 막 승승장구해가지고 막 자기 진로를 찾아서 열심히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청년이요 목사님 찾아와서 봉투를 2만 원 이게 세종대왕이 아니라 신사임당 2만 원을 가져왔다. 그리고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요 서운해요. 목사님 집 사야 되는 거예요. 물론 집 안 사줄 거 알지만 말이라도 그게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그 선생님께 받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손해보고 살았던 선생님의 그 사랑, 그 헌신, 그것 때문에 내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그냥 흘려보냈을 뿐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새롭게 하셔서 마지막 인터뷰를 하면서 그 선생님에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 만나서 이렇게 변화가 되고 주의 종이 되고 목회자가 됐습니다. 전 목회를 할 때 선생님께서 가르쳐주신 그대로 저도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목회를 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터뷰가 돼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많으시죠? 우리 교회도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영혼권을 위해서 은밀하게 등록금을 대주기도 하고 또 많은 아이들 살리고 또 교육부 부서를 위해서 헌신하고 몸으로 수고하고 교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은밀한 곳에서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그렇게 손해를 보고 사시는 분들 때문에 누군가의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그렇게 살아갈 때 한 영혼이 변화되고 그 영혼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 영혼이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타락한 본성은 어때요? 손해보기 싫죠? 손해보기 싫어요. 친구들이랑 여행을 가도 밥을 똑같이 한 번씩 사야지 왜 너는 안 사냐. 손해보기 싫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손해보고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네가 손해보고 살아야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네가 손해보고 살아야 하나님 너에게 축복해 주시고 네가 손해보고 살아야 그 영혼이 변화된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 본성은 그렇지 못해. 나는 내가 먼저 손님을지 못하고 나는 항상 이익 보고 싶고 나는 주기보다는 받고 싶지만 주님 말씀하시니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느니라 말씀하시니 주님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같이 나서 결단 찬송가 45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손해를 보고 누군가를 구원하며 변화시키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이 세상에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신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때 그 십자가가 나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하는, 또 사랑으로 섬기며 눈물로 헌신하는 모든 영혼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앞날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히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앞날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여기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